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말입니다. 말. 언어라는 말이죠. 21대 국회에서 2020년 5월 30일부터 지난 2021년 1월 18일까지 매일매일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이 도대체 얼마나 발의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6,952개를 법안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이걸 따져보면 매일 법안을 30개씩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600개가 통과가 됐다. 그렇게 이제 배병우 논설위원회 글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952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게 많은 법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법의 완성과 같은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바로 사랑이다 그럽니다. 사랑. 유대인의 율법에도 도덕적인 율법이 있고 의식적인 율법이 있고 법률적인 율법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유는 뭘까? 이런 모든 법을 사랑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설교를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대중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한 설교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산상수훈이다 그러는데 이거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이죠. 자, 크리스찬은 어떤 마음을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었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죠. 어떤 마음이냐, 중요한 게 마음이야, 마음.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성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자, 크리스찬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크리스찬은 누굴까?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얘기였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4절까지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크리스찬은 어떤 생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냐. 어떤 성품이 중요하냐. 팔복에 관한 얘기였다면 또 하나는 크리스찬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의 구체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크리스찬의 생활의 원칙,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인간의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기입니다. 동기.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떠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이 생각이나 마음의 타락을 하게 되면 이 생각과 마음의 타락이 결국은 무서운 언어의 타락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까요.
생각과 마음이 아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쌓여지게 되면 언어의 타락으로 오게 되고, 이 언어의 타락은 무엇으로 오느냐? 사랑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간음이 나오는 것이고 이혼이 나오는 것이고 거짓 맹세, 잘못된 언어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것이 뭘까? 핵심, 본질에 해당하는 것,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도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혁명적인 말씀. 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살인을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만 품었어도 그건 살인한 거다.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거로 보는 거예요. 오늘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마음이 중요하다. 도적질하지 말라, 실제로 내가 도적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을 저거 좀 도적질하고 싶다, 내 거로 삼고 싶다, 이렇게 하면 벌써 이미 어때요?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 이웃의 소유를 내가 탐하고 직접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그러면 이미 실행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는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마음의 죄만으로도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모셔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죄악을 말씀의 거울 앞에 살피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나의 탓을 크게 더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와 투쟁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난리피지를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거대한 대들보 같은 그런 죄악들을 먼저 생각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터럭을 지적하고 난리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렇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은 세상 사람과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져야 되고 책임적 인간이 돼야 하고, 교회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고 교회가 너무 억울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본질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본질이 뭘까요? 생각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생각. 자, 생각이 본질이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씨앗. 생명이 들어있는 씨앗.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나쁜 생각, 이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또 하나는 절대 긍정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끝까지 축복하니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생각, 그 다음 절대 긍정의 생각인데, 더 중요한 게 뭘까?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 이런 생각의 훈련을 늘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본질이다. 또 하나, 마음이 본질입니다. 마음. 성경에 보니까
이 마음을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 돌짝밭 같은, 또 가시덤불 같은 밭. 밭이라고 했어요. 옥토 같은 밭. 아까 생각이 씨앗이라고 했다면 이 씨앗이 밭에 심겨지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의 본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사랑으로 모든 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본질일까요? 긍휼입니다. 긍휼과 용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고 고통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날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을 용서할까? 이게 마음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걸. 그 다음에 여러분, 말이 본질이다. 말.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 밖에 나온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아닙니다. 이미 묘목이 된 거죠. 이미 작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나무를 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밭에, 마음 밭에. 참 놀랍죠. 엄마 아빠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느냐, 자녀의 마음밭에 어떤 묘목을 많이 심어놨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나 아파트나 통장이나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부부간에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이런 가까운 친구하고 어떤 얘기를 나눕니까? 마음의 밭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말 본질 중에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누구를 거론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말을 막 모질게 하고 거칠게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조금 있다 내리막을 걷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생각의 타락, 마음의 타락이 결국은 언어의 타락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입히고 전부 다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 이 언어, 말이라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의 집. 즉 말이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죠. 말은 인격이다. 인격.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은 능력이다. 말은 인격이고 말은 능력이고 말은 묘목이고 말은 삶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고스란히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를 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 또 선생님들의 얘기 목회자들의 이야기는 이게 뭘까? 그대로 이거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3일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요즘 소리 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듣도록 소리 내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잠옷바람으로 미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된다. 말은 묘목을 심는 거예요. 나무를 그 마음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부터 22절 사람은 입에서 나온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막 칭찬을 해보세요. 진실하게. 하루 종일 기분이 붕붕 들뜨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나치에 의해서 사형당한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 돌프스 수상의 어머니를 한 신문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이 돌프스의 어머니는 135cm의 단신이었습니다. 돌프스 역시 엄마를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기자를 받은 어머니는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이 자녀의 운명을 바꿔놨다 그러면서 이 아들 돌프스에 관한 이야기를 기자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 기자를 맞은 어머니는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기 시작했죠. 제 아들은 결코 나쁜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프스는 소년 시절에 목회자가 될 꿈을 갖고 있었죠. 근데 돌프스의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너 같은 사람이 키가 너무 작은 아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느냐. 키나 좀 커야지. 난장이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돌프스는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독재자의 길을 걷고 말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에 관한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생각의 타락이 결국은 마음의 타락을 가져오고 언어의 타락이 결국은 많은 타락을 가져오는데 오늘 이 본문에 간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혼이라는 것도 그렇고 살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도적질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공격하는 핵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가슴입니다. 우리의 입술이다.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말에 대한 십계명 한번 이제 PPT를 띄워보시면 참 좋겠는데요. 자, 이 말을 위한 십계명입니다. 자, 1번, 2번 한번 보시죠. 1번.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라. 타인을 향해서는 칭찬의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라. 타인을 향해서는 칭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바로 칭찬의 말이죠. 자, 3계명과 또 4계명, 3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격려의 말을 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위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격려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라. 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나 자신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위로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우리 진실한 말을 하라. 입니다. 진실한 말을 하라.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 보면, 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덕. 좀 가능한 한, 내가 이 얘기를 다른 사람이 들어도 덕이고, 또 다른 이웃 사람이 들어도 좀 덕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것 가운데 그렇게 나쁜 것을 끄집어낼까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희망찬 이야기, 그런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0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 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제 자신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코로나19의 최고의 수혜를 본, 정말 특권을 받은, 은혜를 받은 그런 교회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신뢰를 다 들 수 없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7번, 8번 또 한번 보시죠. 7번, 8번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림도 한번 보세요. 웃는 모습도 한번 보시고. 자, 7번, 8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적극적인 언어를 선택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거부하라. 나쁜 언어는 거부하라. 나쁜 얘기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절할 때는 기분 나쁘지 않도록 거절해야죠. 저는 참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 그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참 많이 고민거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럼 그 해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듣고 그대로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말씀을 해줍니다. 좋은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참 역시 진정한 고수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이구나.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얘기. 어차피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10번입니다.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라. 신앙 고백. 그렇습니다. 10번째.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선포하고 반복하여 다짐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말을 위한 십계명. 근데 사실은 본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생각이 본질이고 마음이 본질이다. 마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 실제 않아서도 마음과 생각으로 살인했으면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마찬가지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답이 나왔어요. 해답. 우리 뭐 다른 거, 여러분 뭐 철학적인 얘기, 무슨 뭐 학문적인 뭐 많이 뭐 듣고 배우고 뭐 이런 거, 이게 진짜 학문인 거죠. 이게 진짜 윤리고 도덕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무슨 석박사 학위를 받고 돈이 많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행을 쌓는 일들이지. 결론이 이것입니다. 저에게 누가 목사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척도가 뭡니까? 인생의 척도 3가지. 전 인생의 척도, 제가 이제 꼭 주안점을 두고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척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경건이죠. 경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이런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늘 기도하는 거, 이런 경건, 뭐 당연하겠죠.
경건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성실입니다. 성실. 참 경건하다고 경건은 막 외치는 사람들이 불성실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성실입니다. 예배 생활도 성실이죠. 생각해보면 성실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또 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또 척도처럼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잘 못하는 건데 축복의 언어입니다. 축복의 언어. 가능한 한 좀 좋은 축복의 언어를 쓰고 좀 가난한 좀 베풀지 않은 것이죠. 많이 좀 베풀자. 이게 저의 세 가지의 삶의 척도인데 우리 모두 다 이런 척도를 가지고 다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건, 또 하나는 성실, 그리고는 축복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만나서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많이 듣는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